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떠나 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악을 떠나 선으로. 사실 이번 주 중에 이제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본 사람들 또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목욕탕을 2번 갔어요. 샤워를 못하니까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이제 거기는 목욕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속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좀 미운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왜 우리는 굉장히 일본에 대한 굉장히 좀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시합을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할 때 한일전이다 그러면은 더 보게 돼요. 이건 꼭 반드시 이겨야만 된다는 뭔가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지하철을 한참 타고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참 미운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냥 미워요. 미운데 선교사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이런 마음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그 상황들이 항상 떠오르고 또 이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일본에 오게 된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악을 떠나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산상수훈의 말씀, 5장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5장에 팔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팔소등율, 살간이, 맹보원 이렇게 되어 있죠. 팔소등율, 살간이, 맹보원. 오늘 이 말씀은 맹세와 보복과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맹세, 보복, 원수 사랑. 우선 맹세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는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며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고 맹세하십니까? 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맹세를 하나요? 아니 하나님 저 진짜 그거 할 수 있어요. 저 그거 할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며 맹세하는 게 왜 그런가요? 이 모든 것이 솔직히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부른 음반, 제가 녹음한 이 음악이 많은 대중들 앞에 유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원서를 넣은 이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로또를 샀는데 이 번호 꼭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이거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힘들어요. 안 하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들, 라는 기도들을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조건을 걸어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이런 마음이 종종 들죠. 이거 만약에 해주시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할게요. 그러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맹세를 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진짜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신가요? 그것이 잘 지켜지나요?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헌금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제가요 100만 원을 만약에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받을 게 아닌데 받게 될 거라면 하나님 제가 이 돈을 받는다면 제가 50% 50만 원 헌금할게요. 왜요? 받을 확률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낭만을 내뱉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 돈 만약에 이거 내가 얻게 되면 이거 절반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아니에요. 10분의 9까지도 드릴 수 있죠. 아유 그렇게 드릴 수 있죠. 하기만 한다면요. 근데 어때요? 됐어요. 되면 어떨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질될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50% 아니 전재산 아니 90% 이런 식으로 이만큼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진짜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100만 원 그래도 우리 성경에서는 11조라고 얘기했으니까 10만 원만 드리면 되잖아요. 맞죠? 10만 원 오케이?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마음이 내 생각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가만히 보니까 카드값이 95만 원이 나왔어요. 하나님 솔직히 1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이거 남는 것도 없고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5만 원 남겨가지고 이거 5만 원 중에 11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해 전 11조, 새해 후 11조, 세금 전에 뜨는 거, 세금 후에 뜨는 거, 하나님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내가 실제 수령해가지고 내가 나의 소유 중에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95만 원, 2만 원, 3만 원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 10,000원 남아요. 그러면 10,000원 남으니까 11조 1,000원이죠? 1,000원. 그럼 보통 저는 그래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딱 그렇게 내던져요. 그런데 실제로 딱 얻고 나면 어때요? 아주 정해진 그 금액만큼 더도 말고 그 정한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때요? 하나님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 어려운 거 이해해 주실 거죠? 하고 그래서 세 번째 마음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는 소원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때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지 않을까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37절입니다. 시작.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다. 악으로부터 난다. 보통 여러분 악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사탄이 주는 마음? 그냥 악한 거? 보통 철학자들은 악을 결여라고 얘기를 해요. 결여. 이 결여라는 게 뭐냐? 갖추어야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라. 갖추어야 되고 있어야 될 게 없어서 빠져있거나 모자란 것을 결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여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인 거예요. 하나님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악이라고. 우리는 때로는 너무 회색분자 같은 생각을 해요. 선과 악의 중간지대에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선 또는 악, 천국 또는 지옥, 하나님 아니면 사탄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극단적일 수 있어요. 50%나 51%나 100%나 똑같아요. 49%나 1%나 똑같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악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결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없으니까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분의
맹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복을 준비하죠. 구약에 동해보상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보복을 해야 할 때 동일하게 상해를 입힌다.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되갚아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 구약의 시대에는 노예의 생명이 정말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주인의 자녀나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보복 또는 상처를 입히거나 상해를 입히면 이 노예를 죽여버린다. 노예의 생명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이지 말고 동일하게 상해를 입혀라. 그것까지만 해라. 이게 뭐예요?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법이었던 거예요. 필요 이상의 권력을 남발하는 이들에게 약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무리한 법을 적용하는 거 아닌가요? 불필요한 복수가, 불필요한 보복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당해 라고 해서 동일하게 보복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되라. 동일하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떠도는 말만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거죠. 오늘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는 주인의 오른뺨을 잡으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냥 참아라. 오히려 그냥 네가 당하고 말아라. 이걸 누가 제일 잘 하셨던 거예요? 누가 제일 잘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복수할 수 있었잖아요. 분명히 보복하고 당장 뛰어내려와가지고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안 그래도 억울하고 분한데 이거 어떻게 참으라고? 오른뺨 맞는데 왜 왼뺨까지 왜 돌려대요? 한 대만 맞으면 안 돼요? 굳이 한 대 더 맞아야 돼요? 왜 내가 당해야 되냐고요? 라는 생각 안 드나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즉각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얼마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나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좀 만약에 이 말 지키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지키는 사람은 지옥 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나요? 저도 못 가요. 못 가요. 저도 복수 잘하거든요. 아주 잘 매장시키는데요. 이렇게 귀로만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얼마나 되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운가요? 지키지 않아도 될 가벼운 말씀들이었나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또는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을까요? 뺨도 대고 속옷을 뺏는 자에게 겉옷을 줘요. 겉옷은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집을 준다는 의미와 비슷해요. 내 소유의 전 재산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불도 되고요, 내 생명을 보호하는 이 모든 것이 겉옷이에요. 내 사회적 지위도 표현하고요, 내 모든 삶을 겉옷이 함께하는데, 겉옷도 주라는 말은 내 전 재산과 내 소유를 주라는 말이에요. 줄 수 있나요? 두 배를 동행하래요.
같이 가요. 같이 갈 수 있나요? 구하는 자에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구워 주래요. 맞죠? 요즘 얼마나 필요한가요? 오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43절과 48절입니다. 43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 결과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인데, 우리 43, 44절 읽어볼게요. 43, 44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멀쩡한 사람은 사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나요?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는 것은 악인이든 선인에게든 하나님이 똑같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착한 사람한테 해를 더 비추고 나쁜 사람한테 비를 확 내려가지고 죽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살이 공평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좀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한 생각이 들잖아요. 이 억울한 생각이 드는 마음을 시편 73편 아삽의 시에 굉장히 잘 표현해 있어요. 아삽이 악인들을 보면서 저놈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게 살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가 넘어질 뻔하고 주저앉을 뻔했다라고 말을 해요. 아삽의 시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굉장히 잘 되죠. 왜요? 그들은 악한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없는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악인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삽의 시에 그게 너무 잘 나타나요. 아삽이 그동안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이제서야 봤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그 깨우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니 걔네들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왜 쟤네들을 부러워했지? 내가 왜 쟤네처럼 살려고 했지? 아, 쟤네들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모르고 있네. 악인들은 분명히 심판의 길로, 죽음의 길로,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가는데 우리도 어쩌면 그 길을 부러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46절, 4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 야, 누군들 못하냐? 세리도, 니네들이 세리 진짜 싫어하지? 세리도 그건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자를 당연히 사랑하죠. 대접하는 자에게 대접하죠.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거,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는 거죠. 억울하고 분해서 진짜 잠을 자러 딱 누웠는데 이불킥뿐만 아니라 정말 막 화가 나가지고 뒤척이면서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이걸 내가 정말 어떻게 없애버리지? 내가 당한 이거를 어떻게 티 안 나게 잘 갚지? 내가 편히 잘 수 있게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만 하면 내가 두 발 확 뻗고 진짜 편히 잘 것 같은데 속이 흐뭇해가지고 웃으면서 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진지하게 이런 물음을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진짜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담담하게 그냥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사랑하지 마. 그냥 복수해. 죽여버려. 미워해 그냥. 괜찮아.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하고 그때 얘기한 거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머리로만 따라오면, 머리로만 듣는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친구 마음을 봤을 때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복수해, 죽여버려, 없애버려, 괜찮아. 미워해도 돼. 억지로 하지 마. 억지로 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정말 펑펑 우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하면서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너무너무 싫었대요. 미워 죽겠는데. 정말 아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3절 제가 좀 자주 얘기하는데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굳이 내가 복수하지 않고 비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내 상한 심령, 내가 받은 그 아픔과 상처를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젠가 그 사람은 행한 것보다 더 다른. 그래서 내가 굳이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시거든요. 야,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괜히 네가 미움 살 필요 없어. 넌 빠져있어. 내가 해줄게. 내가 복수할게. 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안타까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감히 나를 저주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진노를 부르시니 왜 겁대가리 없이 나를 저주하지? 나를 비호하지? 안타깝다. 안쓰럽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 비밀을 알면 세상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 앞에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 그 큰 돌멩이로 두들겨 맞으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들이 받는 저주와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안다면 오히려 그들이 불쌍히 보인다니까. 그걸 알고 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져. 오늘 4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리로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내가 온전하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이 원수의 자식, 너희 때문에 예수님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 그동안 하나님 없는 상태로, 악한 상태로 만약에 지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상태로 지내야죠. 하나님 없는 상태로 악을 좋아하고 악을 따라 악을 쫓아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 하나님이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악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원수를 살아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힘들죠. 쉽진 않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납할 수가 있어? 저는 악으로부터 악을 떠나 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회복되고 먼저 내가 치유돼야 한다. 그리고 먼저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말로만 머리로만 따라가지 말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삶으로 행함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